할렐루야. 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겹게 아주 힘겹게 너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어가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노를 놓지 말고 계속 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고 빈들이고 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중심 안에 모든 것이 집중받고 강건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 사랑, 그 온유함, 그 부요함, 그 강건함을 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들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사람이 따라가는 방식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중심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중심 안에 능력이 있고 밀도가 있고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요함과 능력과 또 강건함, 이것을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또 빈들로, 그리고 변방으로 끊임없이 가시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시며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방으로 가시는데 이번에 가셨던 변방은 산으로 가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셨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웃고 또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유 가운데 그들의 얼굴과 언어로 나타났을 터인데 그것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급히 변방으로, 급히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 건너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웃고 또 먹고 즐기고 그 영광을 취하고 도취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죽으셔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급히 산으로 가서 기도하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의 수고와 힘겨움을 보시고 바다로 나가사 물결을 밟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앞으로 노를 저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 인생의 가정, 인생의 기업을 우리가 오늘 또 유지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육을 움직여야 되며, 나아가기 싫어도 나아가야 하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웃어야 되며,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노를 저어야지만이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수고,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노력, 그리고 땀이 동반되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참 힘겹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힘겹죠. 하루하루 문을 열어야 되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며, 얼굴을 만들어야 되며, 또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며, 사실 우리의 마음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기분을 조정시켜야 되며,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노를 젓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겹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우리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 더 머물러 있고 싶지만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며 우리의 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며 제자들아 너희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사람들 사이에 둘려 있지 말고 먹을 것에 취하여 있지 말고 너희의 귓가에 좋게 들리는 소리에 취하여 흠뻑 취하여 영광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배를 저어 수고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배를 젓는 과정은 힘겹습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노를 젓고 주님께서 명하신 벳세다 그리고 건너편까지 가는 그 수고로움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는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바람에 막혀서 역풍에 막혀서 물결에 막혀서 배가 나아가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배를 돌이켜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갈등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분명하게 다른 공간인데 다른 공간, 하나의 시간 아래에 있는 예수님 기도하는 산의 장소와 하나의 시간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장소인 그 바다 위에 있는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공간이 달랐지만도 기도 중에 그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힘겹게 우리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노를 젓고 있는지 힘이 들고 있는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거룩한 산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있는 순간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속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삶의 싸움터, 노를 젓고 앞으로 전진해 가지만 전진해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삶터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광풍, 그 문제를 딛고 바다를 딛고 그 바람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서는 그 새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아주 깊은 칠흑과 같은 새벽입니다. 그 새벽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를 딛고 그 험난한 바다를 딛고 제자들이 있는 배 현장까지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이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은 소스라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 아닌가? 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력을 거스르는 저 남자를 보면서 저는 바로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인생, 말씀을 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지만도 우리의 육체를 순종하여서, 우리의 지체를 순종하여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고 있지만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가 순조롭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센 환경과 풍랑과 바다에 의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땀에 저리도록 그렇게 흠뻑 땀을 흘리며 노를 저어가고 있지만도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며 소리를 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적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때 바다는 조용해집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배 위에, 그리고 풍랑을 만난 배 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니 오늘 성경은 바람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를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옛날 출애굽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며 언제 소리치며 언제 마음이 떨립니까? 내가 노를 저어가지만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며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소리치며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이러다가 죽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상기하십시오. 그 떡을 떼시며 떡이 계속해서 생성되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술과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고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기억하고 붙잡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곧바른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터져버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터져버렸습니까? 헌 부대와 같이, 헌 가죽 부대와 같이 성과가 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도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확신이 찰 만큼 충분한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원망이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부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직되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둔하여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그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 힘이 들어요. 억지로 노를 젓잖아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사람들하고 웃고 좀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조금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것은 못 보시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가? 억지로 그 말을 순종하면서 배를 젓고 인상을 쓰면서 일을 하고 억지로 일을 하고 원망하며 일을 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시고 탑승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기를 바라십시오. 망하기를 바라는 원망이 아닌, 억지로 하는, 인상하면서 하는 일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삼으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젓는 배는 힘있게 은혜의 순항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는 인생,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역풍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그리고 광풍을 이겨내는 성도,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며 새롭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벳세다 건너편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노를 저 갈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도 힘깊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배 가운데 탑승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마땅히 나아갈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노를 젓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성도와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